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아버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을 늘 품고 기억하며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길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희생과 헌신함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서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복잡하게 하는 머릿속의 생각들 이 시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나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막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나아가는 그 길목에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이 그 중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한 큰 사건 안에 작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일어난, 즉 혈루병이 걸렸던 이 여인의 치유함이 굉장히 믿음으로써 치유받았다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일화 중간에 끼어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묶여서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바로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 여인과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 집안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혈루증에 걸렸던 12회나 정말 오랜 시간에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이었죠. 아무런 약도 없었고 많은 의사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형태는 점점 더 악화된,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니까 정말 그 생각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치유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되었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로써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결국 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하였더니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병을 고쳐지기 위한 또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바람과 소원과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았던 말씀 중에서는 이제 중풍병자를 위한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집에 지붕을 뜯어다가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토요일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나의 중풍병이 걸린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하게 나을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문을
천장을 뜯으면서 집을 부수면서까지 친구를 내려뜨리는데, 그렇게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한 간절함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친구가 그 중풍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니 병이 낫게 되었죠. 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마가복음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열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종을 만나러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나을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죠.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그 병이 모두가 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즉 야이로가 함께 이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오는 길에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35절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는데 이제 어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죽은 자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너희들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고,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며 또한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처음 들어오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크게 되니까, 너무도 무서우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에 흔들리니까 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 위로 걸어 나아갔지만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문제를 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 물에 빠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물에 빠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겠죠. 문제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믿는다라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오늘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딸을 고치러 함께 갑시다 라고 예수님과 같이 가야지 딸이 나을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나아갈 수 있는 것, 더 굳건하고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더욱더, 즉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내가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80% 바라보고 세상을 20% 바라보다 보면 아무래도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클 수는 없겠죠. 그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와 세상을 함께 바라보느냐. 때로는 누군가는 예수를 더 작게 바라보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고는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떠들고 통곡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40절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를 비웃었다. 이 40절 예수를 비웃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의 틀, 세상적인 이치라는 것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것을 벗어나는 일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거나 목회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저거는 좀 아니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하는 것, 또한 그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간증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냥 그 사람 혼자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오늘 40절에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더라 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시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자 그 소녀가 정말 일어나서 걸어 다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크게 놀랐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42절에서는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더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삶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길목 속에서 어떤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는 그 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아 보아라. 지금 이 상황을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보아라.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비웃음을 모든 비웃음과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같이 겹쳐져서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라며 비웃고 있지는 않는가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예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두려움은 있지 않았나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문제점의 시작은 예수를 더욱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있어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며 비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면 모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지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정말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그러한 삶,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삶,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